예수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은 4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주일은 이제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이 되면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강단에 대림절 촛불을 밝히게 됩니다. 이 촛불은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 빛으로 임하시는,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아마 강단을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림절 첫째 주일에는 촛불 1개를 밝히고 둘째 주는 2개, 셋째 주는 3개, 오늘 넷째 주는 4개 촛불을 다 밝힙니다. 촛불이 점점 그 빛을 발할수록 우리 예수님 오심은 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성탄, 주님의 오심이 너무 가까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오시는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며 기다리며 그 주님 맞을 준비를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찬송에 보면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리. 여러분, 우리 예수님 성탄, 예수님 오심이 너무 가까웠습니다. 미련한 5 처녀처럼 준비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어찌 주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 이제 성탄을 며칠 앞둔 이 주일, 다시 한번 우리 영적으로 깨어 믿음의 등불을 밝히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2주일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와 또 그 마리아를 축복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통해서 대림절은 놀라운 축복의 기회요, 또 대림절은 영적인 회복의 기회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의 찬송을 우리 함께 상고하면서 대림절은 진정한 찬송의 기회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대림절은 진정한 찬송의 기회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친족 엘리사벳을 문안하러 갔다가 엘리사벳으로부터 그 예수님을 잉태한 그 사실이 너무 귀하고 복된 사실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엘리사벳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마리아는 그 축복을 받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찬양한 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46절, 47절 우리 2절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아멘. 여러분, 마리아의 찬양은 단지 입술의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또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마음 중심으로부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영혼의 찬양, 마음의 찬양, 기쁨의 찬양, 진정한 찬양으로 마리아는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참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리아의 찬양하는 이 모습을 우리 상고하며 예수님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예수님 오심이 이렇게 가까웠는데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이런 기쁨의 찬양이 있습니까? 진정한 찬양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우리 인생의 창조된 목적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무엇하게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데 이런저런 삶의 여러 이유로 인하여 마음의 찬양, 영혼의 찬양, 기쁨의 찬양, 진정한 찬송을 잃어버리고 오늘 혹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 마리아의 이 찬송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영혼에도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송이, 기쁨의 찬송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48절에서 50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첫 번째, 마리아는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긍휼이란 비천한 자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도 베풀어지는 따뜻하고 풍성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찬양하죠.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풀어서 말씀드리면요, 나는 너무 비천한 자요,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내게 보내주셨고 주의 어머니가 되게 하는 이런 영광을 내게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런 긍휼을 입었으니 나는 만세의 복이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진정한 긍휼이 있습니까? 갈수록 이 세상에 긍휼이 메말라갑니다. 비천한 자는 다 비천하게 여기고 멸시받는 자 다 멸시하고 이 세상에 진정한 긍휼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시편 145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풍성한 긍휼로 죄인된 우리들에게, 비천한 우리들에게, 우리의 죄로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우리들에게 그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죽음을 통하여 비천한 우리들,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이 귀한 이 사건을 이렇게 한마디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어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어찌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이 천한 자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보잘것없는 자에게 하나님 왜 이토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며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오늘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바로 이 마리아의 찬양과 같은 찬양이 있지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재범한 영혼, 이 비천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긍휼은 청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그 긍휼, 성도여 뭐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여러분, 이 대림절, 이 성탄을 준비하는 이 귀한 주일, 우리도 마리아처럼 이 비천한 자에게, 이 자격 없는 자에게, 이 죄인 중에 겟소와 같은 자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긍휼의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온 영으로 찬송하고 또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51절에서 5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두 번째,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리아는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잉태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와 불의, 불합리를 다 심판하시고 의로 통치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마리아는 온 마음으로 온 영으로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당시의 시대적인 환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마리아 시대 이스라엘은 힘이 없었습니다. 영토는 있고 백성은 있지만 그 나라를 통치하는 주권은 로마에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요, 로마가 힘이었습니다. 로마가 법이었습니다. 로마가 모든 것을 수탈해가고 불의한 일, 불합리한 일이 가득해도 이스라엘은 힘이 없어서 억울해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과거 일제강점기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너무 불의하고 불합리하고 일제가 모든 것을 수탈해 가도 주권이 없으니, 힘이 없으니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시대, 그런 상황 속에서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한숨이 나오고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한 상황은 계속되고 백성들은 다 찬송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런 시대 속의 상황 속에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상황을 보면 답답하고 한숨이 나오지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의 죄악을 치유하시고 불의한 일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온 마음으로 온 영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송을 회복해야 합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을 힘 빠지게 하는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까? 살아갈 의욕을 꺾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한숨 나게 하고 탄식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2000년 그 시대적 상황과 비슷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축복의 백성이면서도 찬송을 잃어버리고 한숨 쉬며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목회를 해보면 목사들에게는 연말 연시가 가장 힘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림절부터 시작했어요. 성탄절 있지요. 송구영신 예배 있지요. 예산 결산 또 편성하고 또 예산 세우고 또 우리 교회는 해마다 요람 작업 책 하나를 다 새로 만드는데 얼마나 집중해야 되고 에너지를 써야 하는 요람 작업하죠. 주보 새로 만들죠. 신년 목회 계획해야죠. 신년 되면 또 뭐 있습니까? 신년 특별 새벽기도 있죠. 휘몰아치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목회를 스스로 평가해 보면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 무게까지 더해져서 참 연말연시 힘이 많이 빠져요.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디 말로도 위로해 주시면 그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을 얻거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사람의 한마디 위로도 이렇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믿고 찬송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68편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우리는 상황이 어려워도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앙망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그 유명한 다윗도 평탄의 길, 형통의 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일생 전체를 통하여 너무나 많은 괴로운 길, 눈물의 길,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길, 그런 길을 걸었어요. 때로는 살아갈 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은 그런 상황을 다 이겨내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환경이 상황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 시편 18편 1절 말씀이죠. 우리 자막에 뜨죠.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모든 상황은 나를 힘 빠지게 하고 괴롭게 하여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숨 나는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을 보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마리아처럼 찬양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이번 성탄절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상고하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마리아의 귀한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54절 55절 같이 읽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세 번째, 마리아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리아의 찬양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다 이루시리라. 마리아는 그렇게 찬양합니다. 이 마리아의 찬양을 좀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나라를 잃고 주권을 빼앗기고 모든 상황이 힘들고 불의와 불합리한 일, 억울한 일이 가득하고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되지 않고 한숨과 탄식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 민족,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선한 계획, 선한 약속은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신명기 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무엇을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때가 되면 다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보십시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원어적으로 말하면 신실하시니, 그런 말씀.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뭐하시리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눈앞의 상황에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오늘 내 삶의 모든 문제, 우리 가정의 어려움, 자녀들의 기도 제목, 우리의 미래의 문제, 그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고 마리아처럼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가끔 어떤 사람을 의지했는데 그 사람이 뭔가 나에게 도움을 줄 걸로 기대했는데 우리를 실망시킬 때 우리가 얼마나 속이 상하고 힘이 빠집니까? 그런 경우가 많죠, 그죠? 가까운 누군가를 기대했는데 실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큰 부흥을 일으켰던, 영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계십니다. 유명한 목사님. 이분에게 사랑하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딸이 갑자기 멀리 떠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편지를 하나 써서 딸에게 주면서 너가 힘들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 편지를 읽으면서 힘을 얻으라. 여러분, 그 편지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먼 곳으로 떠나는 사랑하는 딸아, 그곳에서 내가 어떤 위험한 일을 만날지 모르겠구나. 그러나 비록 너와 내가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단다. 내가 나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먼 곳에 있어도 매 순간 너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단다. 나는 너를 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너를 보고 계심을 믿는단다. 네가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너가 먼 곳에 있어도, 위험한 곳에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단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편지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면 왜 너에게 이런 오랜 고난을 허락하셔? 하나님이 신실하시면 너의 기도에 당장 응답해 주셔야지 왜 이토록 응답해 주지 않으셔?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앗아갑니까? 찬송을 빼앗아가 버려요. 여러분, 눈을 들어 우리의 구주로 오실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단의 모든 권세와 계획을 멸하시고 그 사단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입니다. 마리아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진정한 찬송을 회복할 기회입니다. 여러분 삶에 혹시 찬송이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처럼 우리 시대,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에게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마리아의 그 마음의, 영혼의 기쁨의 진정한 찬송을 우리 다시 회복하고 우리 남은 생에 늘 찬송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마지막 주일 마리아의 그 영혼의 찬양, 마음의 찬양, 기쁨의 찬양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찬송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가 또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마치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같을지라도 그 상황에 우리가 짓눌려 찬송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며 진정 찬송을 회복하고 찬양으로 삶의 어려움을 돌파하며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만세의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